일어나십시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힘보다 평화의 힘이 더 크고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스보다 소수들이 그 미움을 이용하여 폭력을 사용할 때마다 그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는 화해의 손을 서로 내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우리들 속에 먼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무리와 시리아 군민의 것에 처음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것도 다윗의 소속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배를 하여 갈릴리아라는 곳에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자가 있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혼자들이 방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서서 강보에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올라가라. 아멘. 언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초의 범죄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최초의 범죄 사슬은 세월이 너무 흘러가니까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낙원에 추방되었고 저주받은 몸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 최초의 범죄를 잊고 살죠. 최초의 이 범죄를 잊으면 당연히 최후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범죄와 최후의 심판을 잘라내면 남는 것은 오늘의 역사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탐구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처절하게 바칩니다. 만약에 죄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렇게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건과 최후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인류의 역사는 저주받은 역사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다 하면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최초의 범죄에 따른 저주와 함께 약속한 그 속량을 이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대신 욕망과 환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늘에서 눈과 비만 내리는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천사들이 내려왔을까? 천사들의 찬송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는데 세상에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 증거, 그 표적이 바로 강보에서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세상에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해결책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소비 감정하죠.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것, 12월 25일이니까 그 동지, 옛날 달력에서는 그게 동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해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그 감정 소비가 이렇게 심하죠.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것들, 그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감정 소비를 하는 데 비해서 누가의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조용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찬송을 부르다 해갖고 온 세상에 본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지경에 몇몇 목동들 이 사람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성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소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틈을 여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틈을 여시고 그 사이로 오는 세상, 그 주인 되시는 앞으로 장차 새롭게 창조하실 그 창조주를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성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단순히 한 위인의 탄생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최초의 범죄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 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집어넣는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와 증오와 논란과 전쟁과 폭력과 눈물이 난무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으로 전환시키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평화는 마지막 때의 인간들의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한 거예요. 종말이 온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펼쳐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여전히 이 세상이 수많은 전쟁과 인간에게 가해지는 온갖 비열함과 잔혹함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평화가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시작되었다 하고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로 세상에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안고 온 이 아기 예수님, 이 아기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평화의 실제적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한번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새로운 평화의 세상을 이룩하시겠다라는 그 얘기. 성경을 보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될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혹은 사람을 바꿔서 계량해서 쓰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지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지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 새 사람, 새 생명, 새 세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 평화.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어 사라지는 그 미약한 생명 말고요. 제가 오늘 검은 넥타이 메고 온 것도 현대교회에서 제가 모시고 섬겼던 목사님이 94세를 일기로 소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야 돼요. 이번 주에 지금 세 번째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미약하죠. 기업과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저주받은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다시는 죽음의 밤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와 함께 하신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누가복음이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분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신 분. 그런데 그분의 그 길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끄트머리에 가면 무덤을 비우고 부활로 이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마무리될 우리들의 그 끝이 새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 생명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열매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열매를 수확한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만큼 이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그 약속, 생명의 약속이 우리들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변할 것이다. 현재의 몸 안에서는 지금의 생명이 그냥 딱이에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냥 지금의 몸에는 지금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다시 가지고 여기다 영생을 집어넣는다? 맞지 않아요. 진공관 앰프에다가 IC 칩을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만들면 뭐 만들 수 있겠지만은 전혀 새로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 영광의 몸으로 바꿔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마다 우리가 이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전나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 성탄목 자체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영생, 영원히 푸르름을 유지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나무도 오래되면 이게 석탄이 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성경의 거의 천년사는 무드셀라 969세가 한 점도 안 되는, 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이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다윗 동네 베들레헴 외양간에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벅찬 내용 때문에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강보의 사역, 거친 이 보자기의 사역 구에 누인 이 아기가 그 표적이라고, 인간에게 약속진 새 생명의 선물이라고, 악마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삼아 자기 생명을 성취해버리다가 결국 죽음의 밤에 떨어져 버린 아담의 후손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이시죠. 왠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70이요 80이라는 어떤 그 세상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속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독교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관통하고 있죠. 이 관통하는 삶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슬픔으로도 소진되지 않는 것. 성도의 죽음을 연결을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왜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 평화,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뽑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뻐서 따로 뽑아낸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복음서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라 하라 라고 해놓고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따로 있어. 몰라. 다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알아. 하나님 부름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끔찍한, 정말 너무나, 여기서 끔찍하다는 것은 나쁜 그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예수님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항상 은폐된 채로 주어져요. 이단들처럼 몰래 모아가지고 자 비밀 우리끼만 알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다가 활짝 열어놓고 개방해놨는데 몰라. 왜 모를까? 다른 방식 쓰셨어요. 개별적으로 불러놓고 너희들만 가르쳐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다른 세상 사람들 머리는 다 우둔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꼽아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다. 분명히 활짝 개방되어져 있는데 은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무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환상을 자아내요. 맨날 성탄절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천국 갑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무관심하게 넘겨버리죠. 자기 중심으로 재생산을 그저 우리끼리 하하호 하면서 그냥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다 그쳐버리고, 성경은 무슨 일이든 우리 기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규격에 맞추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하여 황제, 그 당시 세상의 어떤 가장 힘센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시리아 총독을 움직이면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힘이 더 세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하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읽을게요. 구약 미가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예수님이 그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얘기해.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5절 상반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다.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에이레네. 근데 선지자나 천사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 작동하는 평화와 차원이 달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동하는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일 뿐이죠. 팍스 로마의 평화. 그 대표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얘기 지금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황제의 시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이며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팍스 로마는 왜 새로운 평화가 와야 될까?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인간의 권세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불안한 평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평화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보다 구유다 목동들, 이 목동들이 자기 양치고 자기 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신 쳐주고 일당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그 이유는 장차 이분이 평화를 가져오시되 그 평화는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요소들을 다 동원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와 심판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주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이제는 청산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평화로움, 여러분들 그걸 갖고 샬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전쟁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쟁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평화로움, 이 관계의 오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대신 읽었던 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다. 왜? 하야 제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노래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환상이 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대죠. 기독교 신앙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떠벌리고 있는 이카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해운대에 있을 때 그 집사로 계신 분이 노동운동을 하더니 이제 민주노총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와갖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로 변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있던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복음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고통을 안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실 뿐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범죄와 그 저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터져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 세상에 아무리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심판의 삶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경험 없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니신가라고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정하고 차가운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비대에 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늘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았다. 왜 이 첫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둘째, 물론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요셉의 혈통을 가진 그 자식들이 태어나죠.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아들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둘째, 셋째라는 그 의미에서 첫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장자, 맞이 개념, 둘째 아담, 종말의 아담이라는 상징으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안식과 평화를 상실한 하나님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 의미의 첫째라고 이렇게 보시죠. 성탄절 메시지가 대부분 평화에 관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늘 그 얘기를 하죠.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그 평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아기가 오셨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공경과 죽음을 가져와요. 마태복음 보면 헤롯은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2살 아기를 모두 다 살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오듯이 원시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무색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를 할까요? 평화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도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어요. 오직하면 인사가 샬롬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되었더라도 평화롭지 않으면 삶이 망가져요. 자문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가 갈라진 그 집에서, 가정에서 고기 뜯으며 먹고 그 힘으로 싸우며 살래? 아니면 마른 떡 하나 서로 갈라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지만은 서로 화목하게 살래? 그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 가서 팝을 지어서 서로 싸우면서 살래? 뭐 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좋은 교회도 많아요. 아니면 교인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나 국가나 우리의 삶의 전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평화가 깨어지면 깨어진 그 자리는 뭡니까? 지옥의 삶이에요. 가족끼리 싸우고 찢고 복구하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왕들이 한 번도 그 평화를 구축한 적이 없어요. 다윗왕 시대에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그때도 평화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하고 그 상상을 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4장 3절.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다는 것은 밭을 매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불을 매는 낫을 만들고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세상에 왔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를 경험하고 있죠. 누가 강한 창을 만드느냐? 누가 강한 군대를 갖추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만드느냐? 그 경쟁하는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있어서 한눈 팔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화라고요? 예, 평화입니다. 이것도 은폐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그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을 통째로 바꿀 거예요. 사람을 통째로 바꿀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사람, 새 몸을 바꾸시면서 그 영원한 평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처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지만은 아직은 그 평화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상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촉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발 평화를 좀 꿈꾸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월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평화의 첫 열매는 이미 맺혔습니다. 그 모든 열매, 그 모든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넘치는 그 이유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욕망으로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화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화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오며,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그 평화의 모습, 그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평화, 그 기쁨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언뜻 하나님의 그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처럼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